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로 만드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한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죠?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Without love, we are nothing.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한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학교에는 톰이라는 문제아가 있었습니다. 이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교사들이 모두 다 톰에 대해서 교육을 포기했습니다. 교사들은 톰의 퇴학을 강력히 주장했어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톰을 퇴학시켜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한 여교사가 톰을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여교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결국 톰은 한 여교사의 그 반에 이렇게 편입되어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여교사가 싸움을 하고 있는 이 톰을 말렸는데, 이 톰이 그 여선생님을 향해서 욕을 하면서 침을 뱉은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 이 묻은 침을 닦으면서 그 톰이라는 소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톰,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오렴.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단다. 톰은 이 여선생님의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멋진 조끼와 편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절대 우리 반을 떠나지 마라. 나는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튿날에 이 여교사의 집으로
톰이 찾아왔어요. 이 소녀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모든 행동들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며 또 용서를 구했습니다. 선생님은 톰을 사랑스럽게 허그해주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톰은 선생님의 인격에 감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것 같은 이야기지만 도대체 이 소년을 변화시킨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소년이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실한 크리스찬 한 선생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사랑과 기도가 이 소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47주년을 맞이합니다. 11월 10일에 47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영적인 화합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화합을 위해서 또 한마음 가족 축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화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또는 사기치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또 좋아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름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사랑, 섬김, 격려, 위로, 믿음, 소망,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인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이름을 한마디로 모으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외인집을 한인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복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또 다른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으로 양육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왜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랑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선한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요한 1서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 자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에 처한 형제나 자매를 도와주지 않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역 모임 시간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또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거기에도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만약에 형제나 자매가 경제적 어려움 당한다면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는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특별 헌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십시일반 모아서 또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금액 관계없이 조금씩이나 이렇게 모아준다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 앞장선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이 끝나기 전 1950년대, 여러분 아마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 회복회관에서 종교 영화가 상연된다는 광고가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즐겁게 인사를 나누면서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이 낳은 이 전쟁 고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이 처참한 화면의 끝은 그들을 보살펴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영화가 끝날 무렵에 한 농부 부부는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 부부는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가난한 농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 영화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들 마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농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땅의 일부분을 팔아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전쟁 고아 8명을 입양하여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부 부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신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자신들도 그들을 돕기로 그 농부 부부를 돕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전쟁 고아를 양자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큰 기관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던 이 농부부는 자신감이 생겨서 일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때 생겨난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홀트 아동복지재단.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 부부의 이름은 해리 홀트, 버나 메리언 홀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Do you have a God's love? Amen. Amen.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교회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지역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이 최고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